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6절 27절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자는 집을 나가 자신을 정상적인 생활로부터 격리하였으며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모두 잃어버린 채 옷을 벗고 산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뭐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농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옷을 다 벗고 그렇게 막 그 겨울에 그것도 막 다니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옷을 벗고 산 지가 오래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또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무덤에 거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28절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참 귀신을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귀신을 바로 알고 귀신을 제어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그 귀신의 존재를 알아야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 눈에 보이지 않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소홀히 여기는데 뭐 요새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귀신은 절대 우리가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그 귀신에 잡히면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냐면 막 혈기를 부린다든지 남을 아주 심하게 미워한다든지 또 그런 더러운 그런 이제 그 음란한 그러한 그 곳에 장소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그 귀신 축제하고 이러는데 가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데를 간다든지 어찌 됐든 간에 하여튼 누구와 아주 격하게 싸웠다든지 막 그럴 때 이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우상 숭배 특별히 이제 가서 이제 다른 그 귀신에게 이제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뭐 부적을 써가지고 이제 눕고 다닌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제사를 잠깐 지낸다든지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귀신이 들 수 있는데 귀신도 이제 여기 군대 귀신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귀신에 들면은 쉽게 얘기해서 들리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자기 인격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인지 막 이런 것도 몰라. 또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르고 아주 가까운 거리 그냥 뭐 한 20m 되는 거리는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골목 두 개만 가도 거기를 못 찾아가요. 그리고 뭐 신호등 같은 것도 그냥 잘 안 보고 막 건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또 평생 그 피해망상증에 이제 시달려요. 뭐냐면 누가 자기를 해친다고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누가 자기를 죽인다고 한다거나 뭐 먹는 것에 밥에 독을 탔다든가 물에 독을 탔다든가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구술하려고 하고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더 심하면 이제 그 환청에 시달려 환청
그 환청 막 그냥 눈을 감고 있어 눈을 뜨고 있어도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소리가.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냐면은 이제 또 환시를 막 환시. 예? 그냥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막 이제 그런 거잖아요. 누구를 찔러 죽였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찌른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금방 29절 읽으셨지만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자신에게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새는 이제 뭐냐면은 신경 안정제와 그런 또 이제 그 수면제 같은 성분을 먹여서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이제 잠잠하게 하는 거죠.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귀신을 축출하고 자신이 내가 뭐냐면은 귀신을 물리치고자 하는 귀신과 같이 살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깨닫고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엎드려 절한 것은 28절 읽으셨죠? 귀신 들린 자가 엎드려 절한 것은 결코 참된 경배의 행위가 아니에요. 귀신은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지 않아. 귀신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에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 29절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들었으며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굴복의 표시를 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려뜨려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내어 쫓으려고 하니까 마음을 좀 누그뜨려서 다른 그런 이제 제안을 하려고.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야.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 유혹을 해서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십자가상에서 바꿔놓으신 거야. 우리가 저주의 사람이 되었는데, 저주받은 존재가 됐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의로서 우리를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마귀를 이제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마귀 자체를. 그래서 마귀의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의 권세가 박살난 거예요. 권세. 우리가 권세가 없어지면은 권세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권세가 없어지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왕이 뭐예요? 왕이 왕관을 뺏기고 인장 반지를 뺏기면 그죠? 그걸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나잖아요. 그걸 뺏기면 왕이 아니요. 폐위된 왕이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하여서 귀신은 예수님에게 피차에 상관 말자고 말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둘은 결코 공존할 수 없어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죠. 마귀와 예수님은.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죠? 지옥 가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늘 정신 이상의 상태로 있었고 때로 귀신의 특별한 작용에 의해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또 공포에 떨게 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들리면 뭐냐면 좀 전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막 괴력이 나와요. 괴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찢는데 성경을 찢었어요. 성경을. 이거 잘 안 찢어져요. 여러분이 한번 찢어보시면 알지만 찢으면 안 되겠지. 다른 책을 찢어보죠. 이런 종이를 이렇게 한 300페이지를 한꺼번에 찢어보시라고.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한 번에 찢어봐요. 잘 안 찢어져, 종이가. 그런데 그걸 찢더라고, 그냥. 예배 드리라고 그랬다고 찢는 거예요. 응? 막 강제로 이제 예배 드리라고 내가 막 했죠. 그랬더니 찢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메어 두곤 했지만 귀신 들린 자는 번번이 그것을 끊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의 주체적 의지를 파괴하고 마귀의 의지대로 통제하고 조종함으로써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서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지정의를 다 묶어서 의지와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묶어서 결국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야.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병원을 가든지 아무것도 못해. 자기 힘으로는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누가 귀신이 그렇게 뭐냐면 아주 그 바보를 만드는 거죠. 바보를. 그래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사람이 이제 로봇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이.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축출하거나 귀신과의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이름을 물어봐야 돼요. 이름. 그러면 뭐냐면 그 할머니 귀신으로 아니면 뭐냐면 뭐 이모 귀신으로 막 여러 가지 조상 귀신으로다가 이제 이름을 대는데 사람이 죽어서 절대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그 귀신은 쉽게 얘기해서 그 마귀의 졸개인데 타락한 천사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저걸 빌리는 거죠.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로 이모로 뭐 이렇게 뭐 할아버지로 몇 대 할아버지로 막 이렇게 그렇게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해서 내가 그때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이제 몸이 없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꼭 어떠한 그 몸을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냐면 어떻든 귀신에 대한 이름을 물어야 되는데 31절 32절 보시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은 이제 그 바닥이 없는 아주 그냥 바닥이 땅 속이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장소를 말하는데 이는 끝없이 깊은 곳이며 마귀가 일시적으로 갇힐 곳이다. 그죠?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떼는 무려 2,000마리에 달했는데 귀신은 이제 예수님의 명을 거역하고 그 사람에게서 계속 있을 수 없음을 알게 됐다라는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명하니까 내쫓으면 다시 쫓겨나야죠. 그러자 귀신은 자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떼의 몰사로 말미암아서 돼지떼의 주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라는 거죠. 돼지를 치던 그런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황당한 일이에요.
자기의 돼지떼가 한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서 죽어버렸으니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라는 거죠. 33절 읽으시겠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34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돼지를 치던 자들은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목격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치던 돼지떼의 손상 때문에 놀랐고, 그죠? 손실 때문에 놀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황을 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심히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야, 누구시길래 저렇게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니까 그 사람은 치유가 되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2,000마리나 저렇게 몰사하느냐. 그것을 보고 이제 놀란 거예요. 그들은 또 이 신기하고 두려움을 느낄 만큼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마을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알린 거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도 그러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면 가서 막 그냥 얘기를 하지 않겠냐고. 그죠? 35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어요. 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옷을 입었다 하면 그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는 완전한 정상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있었어요. 자기를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려 주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의 경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논리와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또는 신적 그러한 사건은 주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신 축출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보실 수도 있는데, 36절 보시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아직 사건의 자세한 전모를 모르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돼지를 치는 자들이 자세한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뭐냐면 두려움이 증폭돼 갔다라는 거죠. 3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참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치유가 되고 또 그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역사를 보았으면, 이 예수님 믿는 것이 참 귀한 것이로구나. 그리고 나도 저런 귀신 들린 삶을 살면 안 되겠고,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람다운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럴 텐데, 여기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귀신 축출 사건은 그곳 주민들로 하여금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느끼게 했어요. 두려움을. 그러면서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은 신적인 능력에 접한 인간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귀신 들린 사람,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고쳐주고 구원받는 것을 보았으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의 손실만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실수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37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떠나시기를 구한 거예요. 여기 있지 말라고. 우리 돼지만 자꾸만 손상을 입는다고. 우리에게 그 경제적 손실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근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런 것이 나의 삶에서 당정은 모면이 됐다 치더라도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신적 그러한 뭐냐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제적 손실과 또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이러한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 영적인 비밀을 올바로 알아서 오히려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민족을 정복해 나가야 돼. 이 사회를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배척하는 실수를 범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방에서도 구원 사역을 펼치실 계획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만 구원시킨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시킬 계획이었는데 배척하니까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무리들로부터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던 사마리아인들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40절 읽어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은 함께 유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죠? 이 귀신 나간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를 이제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귀신이 나가서 멀쩡해지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주님은 각 사람의 처지와 재능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당신을 섬기도록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다른 사도, 다른 제자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잖아요. 내게 무슨 상관.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어떠한 은혜를 받았든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명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선교사로 나가고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어떤 분은 또 전도자로 그죠? 전도하는 일에 아주 목숨을 걸고 또 어떤 분은 그 말씀 사역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데까지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단지 귀신의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증거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른 뭐냐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하시고 그러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이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일 구원시켜 주시고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온전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전하라고 명하심으로 그 일을 알리는 일을 이제 하라고 나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큰 일을 일일이 전하라고 명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일시. 그래서 나아가 제자들이 제기한 바 있는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답변을 물으신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시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게 되신 거라는 거예요.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성내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너무 기뻐서 온 성을 다니며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전파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방식은 다르다 하더라도 직접 예수님을 따르던가 아니면은 뭐냐면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죠? 저마다 은총을 나누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또 누구는 집에 머물러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집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종노릇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뭐냐면 그 사망 권세를 잡았잖아요. 사망 권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마귀는 뭐냐면 우리를 사망케 하는 거예요. 사망. 죄를 짓게 함으로써 뭐냐면은 지옥에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종로를 타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한평생 물질의 종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명예나 그러한 것 때문에 살아가는 또 쾌락 때문에 살아가는 그것이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는 죄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귀한 은총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한 그 제목을 삼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삶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축복인지 모르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어떠한 또 축복을 받는 건지 어떠한 나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지 내가 거듭나는 건지 이런 비밀을 몰라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